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충돌합니다. 가치관은 흔들리고 진리는 상대화되며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10번째 믿음의 영웅은 모세의 부모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힘과 폭력과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가뭄의 위기 속에서 모두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은 비옥한 고센 땅에 머물면서 또 목축업을 하면서 안정적이고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보통 이집트의 15왕조인 힉소스 왕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한 이때는 이집트의 18왕조 아하모세 1세 혹은 투트모세 1세 때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왕조는 셈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왕조였습니다. 악한 왕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의 상황과 운명이 급격하게 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형통한 날이 끝나고 곤고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의 정책은 확고부동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집트로 이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급속하게 번성했습니다. 바로는 이것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바로가 학대하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뭇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뭇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바로는 오히려 더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하게 대합니다.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아들이면 죽여라. 산파는 산모가 건강하게 잘 출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인데 산파에게 아들이 나오면 죽으라뇨.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아들이 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바로가 그들을 소환합니다. 아니, 내가 내린 명령 너희가 모르느냐? 어찌 내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때 산파들이 말하죠. 히브리 여인은
이집트 여인과 달리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합니다. 바로도 어쩔 수 없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이 풍요로운 땅에서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었어요.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자손들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바로는 마침내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은 유아 학살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이제는 부모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히브리 모든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강물에 던져버려. 이제는 산파가 할 필요도 없이 부모에게 직접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아이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낳은 아이를 스스로 나일강에 던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야만적이고 사악한 바로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레위 족속의 아므람이라고 하는 멋진 청년과 역시 레위 지파의 요게벳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처녀가 결혼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딸을 낳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어떡합니까? 딸을 낳기만을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출산과 함께 부모는 바로의 명령대로 아이를 강물에 던질지 아니면 아이를 살릴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지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숨겨 젖을 먹여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믿음의 부모 덕분에 살아남아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자, 히브리서는 왜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위기의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우리는 그 이름도 생소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후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웁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우리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했죠?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서라고 했죠.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부모는 다 너무나도 예쁠 겁니다.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메주같이 생겼어도 야, 우리 아이 진짜 예쁘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아이가 어떻게 생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런데 이 모세 부모가 이 모세를 살린 이유가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겼기 때문이래요. 단지 외모가 예쁘고 보기에 정말 잘생긴 그것 때문일까요?
여기 잘생겼다라는 이 잘생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좋아, 아름다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같은 단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는 게 보켈 토브,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잘생겼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리스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말로 여기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 아스테이온토 바이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 자,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지금 이 아이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단지 인간적으로 아이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아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본 거죠. 영적인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보여주려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보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의 장래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믿음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잘 양육하는 거 중요한데 그 마음에 믿음이 함께 돼요.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의 미래와 모든 것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믿음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세상의 기준으로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믿음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모하면 우리는 사람과 세상의 일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볼 때, 또한 우리의 가족과 다른 성도들, 이웃을 볼 때에, 서로를 볼 때에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란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은 너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단다. 꼭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서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기도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아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은 현실의 위기와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악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을 강물에 던져버립니까? 하지만 신과 같은 바로의 절대적 명령이었고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보이는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 임금의 명령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목숨 걸고 아기를 살렸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용기로 두려움을 이긴 것이죠. 모세의 부모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물음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며 삽니까? 바로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지나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뢰,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얻는 영적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죠. 그러므로 내게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함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누리는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관계 단절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빠지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게 두려운 일이 있다면 그 두려운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하면서 가능하겠어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가능하겠어요? 말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된 교회는 바로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무한 사랑하고 서로 무한 축복하고 서로 무한 격려하고 서로 무한 기도해 주면서 이 시대의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긴 모세의 부모는 위험 속에서도 행동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믿음은 행동합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언제나 결단과 실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행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구체적 행동의 결단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아들 모세를 강에 던지지 않고 집에서 키웠습니다. 3달 동안 키웠습니다. 그런데 3달이 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2장은 이때 모세의 부모가 결단한 또 다른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바구니를 크게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은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방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일강에 악어들이 싫어하는 게 역청이에요. 그래서 역청을 발랐어요. 그래서 악어들이 아기를 잡아먹지 못하게.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쓰는 전통적인 포대기에다 이 아이를 싸서 갈대 상자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이 아기를 띄워보냅니다. 그때의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고 결단했고 행동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들은 그냥 맡긴 것이 아니었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었고요. 역청을 발랐고요. 아기를 그 안에 고이 넣어서 마지막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나를 보냅니다. 누나 미리암이겠죠. 이 누나를 보내서 야,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 그런데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웬 갈대 상자가 떠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열어보니 이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은 본능적으로 생명에 대한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원래 여성이 하는 게 살림이잖아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출산하잖아요. 낳잖아요. 이 공주가 이 아기를 보면서 야, 이거 히브리 놈들의 아기구나. 갖다 버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아기 내가 키우고 싶은데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이 아기를 보면서 너무나도 예쁜 이 아기 내가 키워야겠다. 이 아기를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진짜 재밌는 분이에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자, 공주가 이 아기를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아기, 갓난아기 키워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젖을 먹입니까? 유모가 필요했어요. 내가 유모를 찾아야겠는데 근데 마침 이 갈대 상자가 움직이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누나가 얼른 공주에게 다가가서 내가 좋은 히브리인 유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공주가 얼마나 좋아요? 좋아. 얼른 데려와. 내가 그 유모에게 모든 품삯까지 다 줄게. 이 누나는 누구를 소개했을까요? 그렇죠. 모세의 엄마,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한 겁니다. 참으로 놀랍죠. 언제 죽을지 모를 그 위기 속에서 이제 이 모세는 또 모세의 가정은 아기 양육비, 생활비, 교육 아무 걱정할 수 없게 됐어. 그냥 모든 것 최고로 이 아기를 위해 모든 것이 사용이 되게 된 거죠. 사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이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건진다, 모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죠?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을 나타내시는 일은 거의 없으셔요.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은 고스란히 모세에게 전해집니다. 그 모세, 자기가 낳은 모세, 그 아들을 엄마가 요게벳이 자기 품에 안고 자기 젖을 먹여 키우면서 이 아이에게 히브리인의 이야기를 들려줬겠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겠지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의 왕자였지만 그의 영과 속은 히브리인이었던 거예요.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러한 모세였기 때문에 그는 이후에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진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모세의 부모 다음에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훌륭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출애굽기를 보면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운 거죠. 그의 형은 또 누구예요? 아론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이 됩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됩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구체적인 실천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와 같이 우리도 두려움과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넘어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다음 세대에 위해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수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성경을 가르친다고 믿음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나 혼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물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된다 라고 하는 먼 미래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시대, 이 위기의 시대, 이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귀한 사명입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 아마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닙니까?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고 두려움과 고난의 도전이 다가오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용감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가득한 승리하는 삶,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